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욥기 19장 1절로 12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아멘. 빌닷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반박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빌닷은 바로 직전에 악한 사람들이 당하게 될 재난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서술했습니다. 빌닷은 옛 지혜를 그저 말한 것이라고 하겠지만 누가 들어도 욥의 말로가 이러할 것이라는 경고의 다름이 아니었죠. 그 말들을 듣는 욥의 마음은 어떨까요? 욥의 표현을 빌자면 자기를 짓부수는 말이라고 합니다. 서양식 표현 중에 마음이 깨어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죽 아프면 마음이 깨어진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냥 부수는 것이 아니라 짓부숩니다. 작은 조각도 남김없이 다 깨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10번이나 나를 학대했다는 표현도 같은 뜻입니다. 친구들이 한 학대의 말을 10번인지 헤아려 보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열이라는 표현은 많이라는 표현의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토록 욥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 부서진 마음의 고통을 안고 욥은 친구들에게 억울한 심정을 쏟아냅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욥이 지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기에게 전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소한 죄를 저지를 수 있죠.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으니까요. 앞에서도 욥은 자신의 사소한 죄를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또 13장 26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욥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의도도 분명히 있어 보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몹시 괴로운 이 운명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무거운 허물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친구들의 책망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욥의 허물과 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결과적으로 보는 것이죠.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알 수 있다는 식의 논리입니다.
욥이 이렇게 심한 괴로움을 겪는 것은 그가 이렇게 심한 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죠. 왜 꼭 이렇게 보아야만 할까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욥은 지금 하나님이 선한 사람에게도 의인에게도 불행한 일을 주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욥의 친구들은 옛날의 지혜론에 발을 굳게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욥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욥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믿음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악을 쓰며 욥의 말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한 믿음이 무너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래, 너희의 논리대로 너희의 두려움대로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해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한 처지에 놓으신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억울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형벌을 받을 만큼의 죄는 나에게 없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정의는 사라진 지 오래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그를 도와주셔야 마땅한데 욥에게 하나님은 일반적인 정의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형벌이 그에게 어떻게 느껴지고 있는지 솔직한 심정을 토해내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의 앞에 어두움만을 두셔서 앞이 캄캄할 뿐이죠. 자신의 영광을 다 거두어 가셨고 명예도 그의 머리에서 벗기셨습니다. 사면으로 자기를 허셔서 죽게 만드시고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셨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처럼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자신을 치며 욥의 장막을 둘러 진을 친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면 초가의 답답함, 두려움, 절망을 주신다고 느끼고 있죠.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옛 지혜론만을 보고 현실을 정직하게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수정하기가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무너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욥은 어떤가요? 욥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보다 더 깊습니다. 욥이 재앙을 당하고 나서 처음으로 고백했던 말이 무엇인지 기억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불의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리가 없다고 말하지만 욥은 전혀 다르게 고백하고 있죠. 그가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듯 말하지만 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그분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 누명을 쓰고 감옥 밑바닥에 던져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엉터리라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구한 여인 나오미가 나오는데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룻과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욥이 가진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논리나 세상의 논리나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하나님을 맞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저 순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욥처럼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잠잠히 그 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